우리가 지난주 한 2주간에 걸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나눠봤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봤죠. 그렇죠?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죠? 네,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하박국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과연 뭔가?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의롭게 되는 게 뭔지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마음속에 뭔가 대답은 있겠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구체적으로 한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과연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박국을 통해서는 무엇을 보여줬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 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죄를 짓는 악인들이 형통하던 시대였어요. 잘만 살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삽니다, 여러분. 근데 의인들은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질문을 하박국이 했다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하시죠.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었느냐?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당장 일이 내 뜻대로 안 풀려요. 내 상황대로 풀리지 않아요. 내가 뜻하고자 기도를 했지만 기도대로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인물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네, 그 의로워진 믿음을 누가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원래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누가 주세요?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오늘날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참 중요해요. 그걸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리고 마지막 인물은 누구라고 했죠? 네, 다윗.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건 자기의 죄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요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은요 교도소밖에 없어요. 교도소에 가면 자기가 다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죄는 그런 죄 아니에요. 여러분 교도소에 나가서 죄 지은 사람들은요 그 죄의 열매예요. 성경에서는 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죄가 뭐냐? 네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난 것, 이게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들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거 며칠 이거 전날인가요?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다른 사람 칼로 찌르고 이런 일들 벌어지는 거. 이게 다 왜 그렇다고요?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처럼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기분 상하게 하면 무조건 다른 사람 해코지해서라도 해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관계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자기 지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한 다윗이.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 사람들의 그 복은 뭐냐? 그 죄가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사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하심의 복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그 사하심의 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아요. 여러분 미향에 나오는 그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난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피해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죄를 사하심을 받았다는 건 자기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이웃들과도 화해를 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웃들에 다가가 내 죄를 잘못했다고 고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용서가 보이실 때까지 끊임없이 참여합니다. 그게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고자 하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무슨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경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해요. 그러므로 단어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먼저 가야 되냐면 먼저 앞에 있는 말씀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봐야 돼요. 이 그러므라는 건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그 맥락 속에서 본다면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겠냐라는 거죠. 그것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약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럼 뭔가 육체와 영이 따로따로 놉니까? 육체와 영이 따로따로 있어요? 하나로 돼 있어요. 우리 육체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육체, 육신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그걸 육체라고 해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 몸은, 우리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돼 있어요.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을 몸에 새로운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은 죄를 짓지 않는 것,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짓지 않는 것, 그 부활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읽어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람이 어떻게 산다고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빚진 자라는 게 뭐죠? 너희가 그 죄 전에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생각이 없어도 죄에 끌려가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빚진 상태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살도록 육신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육신에게 빚을 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대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여러분,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 그대로 살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는 건 당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영으로 몸의 행실. 여러분, 몸의 행실이 뭐예요?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육신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영으로 육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자살하는 얘기예요? 네? 육신을 죽이라는 게 자살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근데 육체일이라는 건 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을 봅니다. 육체일, 육신이라는 것이 과연 뭐를 가리키는지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읽어봅시다.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가 경배한 것들같이 경배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여러분,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육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들, 당을 짓는 것들, 투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육체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일을 끊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과거 중세에는
이런 육체의 일들이 나오는 것을 내가 끊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면 광야에 갔어요.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가서 자기의 죄를 끊겠다고 나간 거예요. 사막으로 가고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높은 산으로 가요. 여러분 금욕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육체의 일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선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할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선하잖아요. 자기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니까, 발버둥 치는 모습이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만들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2장을 봅시다. 골로새서 2장 20절을 보세요. 20절에서 23절. 소동강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일이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역의 성경의 번역본이 존재하는데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어째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손대지 말아라, 맛보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하는 율법적인 규정에 복종합니까? 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 말이 뭐예요? 손대지 마라, 맛보지 마라, 만지지 마라. 이게 뭘까요? 이게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적인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오는 그 후의 번역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런 것은 손대지 마라, 맛보지 마라, 만지지 말아라 라고 예를 들었죠. 이런 규정들은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런 규정들은 제멋대로 만든 종교적 숭배나 거짓된 겸손이나 자기 몸을 괴롭히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의 정욕을 막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규정들에 순종해서 이런 규정대로 따르면 여러분 만약 그런 죄를 막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나오는 건 뭘까요? 여러분의 자랑이에요. 난 이런 것도 이겼어. 근데 너는 왜 못 이겨?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이것을 겉으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이겨냈는데 너는 왜 못 이겨? 이걸 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떻다고요? 이런 것도 바로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랑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정욕을 막는 데는. 그렇다면 그 육신,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려면. 쉽게 얘기해서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죠? 영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 그게 그럼 무슨 말일까? 라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2장을 봤죠? 2장 8절을 보세요. 2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아까 말한 누가 만지지도 마라, 맛보지도 마라 이런 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영으로 몸을 죽인다는 것은요 세상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9절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으로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할례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할례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 이 할례가 처음 나온 게 누구라고 했죠?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자녀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거 아니래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는 게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할례를 명해요. 할례라는 건 끊어졌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는 끊어졌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할례예요. 너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죽었고 이제 네 안에는 새로운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오늘날로 할례를 오늘날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뭐라고요? 세례라고도 하기도 하고 침례. 네, 그걸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12절에 12절 보세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침례라는 것은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잠긴다는 건 너는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끄집어 올릴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네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림원으로 보여주는 것이 침례예요. 침례. 그리고 13절 읽어봅시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하느니라. 아멘. 네, 영으로 육체의 행실 죄를 없앤다는 것은 바로 뭐냐? 이기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이 과연 뭐냐? 그거를 또 뒤에 16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후면의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는 게 뭐 십자가의 모양이 있으면 그 십자가를 딱 붙잡는 게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건 뭘까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여러분 터져나오는 생활 가운데 하다 보면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낙심하셔야 돼요. 실망하셔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 그렇게 낙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자기가 노력을 해요. 사람이 또 내가 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내가 혈기 안 부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한다고요. 그럴 때마다 막 기도하고 말을 없애고 막 말을 안 하려고 하고 막 이런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혈기가 없어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없앨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지만 주님이 나를 품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뭐라고 나와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나는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신에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환상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마귀도 환상 줘요. 점쟁이들도 환상 보고 점괘 쳐요. 이거 보이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임을 아셨다고요. 그래서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에게 죄를 다 밀어넣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그 죄에 따라서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그거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대신 치르셨다고요.
내가 치러야 될 죄인데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고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게 믿음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순간이냐? 아니요. 날마다 하루하루 날마다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않는 비결은요, 죄를 피해가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 죽여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이거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다시 돌아와요. 다시 또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나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래서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가 본 것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겸손의 모습을 취한다는 거죠. 하지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 나올까봐 두려워하고 떨린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쓴 편지인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두렵었던 이유는요,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말로 나타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박박 다치겠어요. 모든 것에서 능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 건 자기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사람의 지혜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해져야 되는 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진 사람들은 십자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인도하는 건 죽는 길이에요. 누구도 죽는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는 종의 영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양자의 영이에요.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무서워해요. 무서워한다는 게 뭘까요? 행여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의 모습들에서 두려워하고 떤다는 거예요. 내일 길에다가 차에 치여주면 어떡할까? 내가 당장 이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할까? 이런 모습을 벌벌 떠는 것이 바로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양자의 영을 가진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를 당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래요. 제가 실제로 교회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당신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이 15절의 말씀이 그런 걸까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그거를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감싸 안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양자의 영, 왜 하필 양자의 영이라고 할까요? 아들의 영이 아니라.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어요? 가져본 적이 없구나. 왜 양자의 영, 아들의 영 말고 왜 양자의 영이라고 할까요? 성경에서는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로마 시대 때 양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입양이라고 생각하면, 입양했다고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강하죠, 한국 사람들. 근데 로마 시대 때 양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실 후사가 없기 때문에 양자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양자가 되면 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 그 권리를 자기가 상속을 해주겠다고 그러면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양자 안 되겠어요? 나 포기하겠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양자가 되면 모든 걸 다 물려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가 된다는 건 자기 과거가 너무 힘들고 그랬다면 양자가 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관계가 모두 다 청산되는 거예요. 그게 양자예요. 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양자의 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16절과 17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받게 되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것도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양자를 통해서 알아봤죠? 그 상속자가 되면 좋아요. 좋아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도. 근데 여러분 이 고난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근데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게 그 인도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가이드 어디 다른 나라에 가면 그 가이드 인도하듯이 그 인도가 아니에요. 나이스한 인도가 아니에요.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싫어도 고난받는 거 누가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싫어도 이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뭘 배우게 하시려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게 된다면 너희도 내 아들 예수와 같이 고난도 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함께 통해서 뭘 받게 하시려고? 오늘 8장인가요? 네, 8장 보면은 28절 보면 28절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아요.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선을 이룬다는 것이 좋게 된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이라는 게 무엇이냐? 29절 보세요. 29절.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 본받게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맏아들이에요. 왜 맏아들 자꾸 강조할까요? 여기 여러분 이거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첫째 것은 다 누구 거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다 장자예요. 다 첫째 아들이에요. 다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야 내 것, 하나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아들의 모습을 담게 하시려고. 왜 아들의 모습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 아들의 모습을 담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왜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냐?
왜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주시나라는 겁니다. 1장 8절에서 9절을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많이 받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NLT 성경으로 보면 이거예요. 야, 영어로 하면 좀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 줄게요. 내가 살다 보면 죽을 뻔한 일, 죽는 일들이, 죽을 뻔한 그런 고난들이 내 인생 가운데 닥쳐와야 안 닥쳐와요. 아직 어린 자녀들은 모르죠, 그런 거 잘. 그죠? 근데 함정처럼 크거나 그러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이런 고난의 일들이,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요. 갑자기 암이 발견된다든지, 갑자기 실직을 한다든지, 갑자기 이런 일들이 발생돼요. 갑자기 내 자녀를 사고로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냐?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그거 잡고자 하여도 네가 가질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그 의지되는 거 의지하지 말고 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받으면 여러분 기쁘고 막 좋을 줄 아셨죠?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모습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엎어져야 돼요. 그리고 오직 누구를 붙들려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게 네 살 길이라고.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모습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만약 그렇게 인도받고 싶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